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참된 감사를 알고 살자, 참된 감사를 알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를 사시면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평소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감사는 우리가 익숙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싹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할 수 있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반발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결국 감사란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결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불평과 감사가 있을 때 그 두 종류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선택할 거냐, 감사의 선택을 할 거냐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감사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감사의 조건이 그냥 다발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는 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집사님 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어우 권사님 나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신앙적인 성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댁은 어느 과요? 네, 지금 뜨끔하고 계셔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 월요일 날 이제 보통 주일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카톡이 오면 반드시 답장을 보냅니다. 제가 답장 보낸 이후에 연락이 안 올 때까지 저는 보내요.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집착성이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사랑이 많아서 그렇지 뭐야. 저는 카톡하는데 쌩까지 않아요. 마음이 착한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내용인데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감사의 표현이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유, 숨차. 여기에 감사에 대한 표현이 무려 15가지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감사의 표현은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의 표현에서요, 긍정적인 감사의 표현과 부정적인 감사의 표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적인 감사와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뭘까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야, 잘 커져서 고맙다,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밥 잘 먹어주는 것도 감사한 거거든요. 예, 어떤 집은 너무 안 먹어가지고 그죠? 예,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옆에 지금 같이 앉아있는 지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보니까 아주 잘했어. 보니까 조금 몇 번 당황스러운 때는 있었지만 오늘 아주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거 다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따라붙다. 감사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느냐? 감사함으로써 우리 삶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수록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감사를 더 많이 하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조선에 개신교가 들어온 이후에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에서 제시한 대로 11월 20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 어떤 그 농사 상황에 따라서 10월 말이나 혹은 11월 어느 주에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의 개척자인 청교도들 102명이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항해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항해는 무려 2달이 조금 넘는 긴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이들은 지금 미국의 동해안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항해로 많은 사람이 지치고 굶주리다 질병을 얻어서 결국 영국에서 함께 떠났던 청교도들 10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 즉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류해보면 승무원이 25에서 30명 정도였고요, 이민자 102명 가운데 35명만이 청교도 퓨리탄이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 35명은 영국 성공회와의 갈등과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음해 가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농사의 첫 수확을 거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확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단이 오늘날 미국의 건국의 주춧돌이 되었고 교회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항해하던 청교도들 35명의 마음속에 있던 갈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여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중심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감사는 누굴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단 위에 쌀도 갖다 놓고 여기 다양한 이제 과일도 갖다 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은 농사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셨구나. 이걸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9절에서요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10절로 가봅니다. 기쁘시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11절로 가보세요.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또 12절로 가볼까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하시고 하고 하시며 하시고 하시며 하시고 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수동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막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습니다. 창조성.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근거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의뢰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콕 집어서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적당하게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38선 이남인 우리나라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8선 이북은 먹을 것이 없어요. 똑같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뿐이니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곡식에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곡식이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교만을 떱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어가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주어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관하여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복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리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전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 그냥 내가 눈물 흘리면 여기가 바다가 될까봐 지금 참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커. 여러분도 그렇죠? 배 아파하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은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줘서 고마워, 감사해. 집에 와줘서 감사하다. 감사해야 돼.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있죠. 목사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 정도 선까지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또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금년 소출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아유, 할렐루야. 대부분 그냥 살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뭐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뭐. 누굴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만 잘 되려고? 아니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과 물권의 복과 인권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듯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증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위한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운동하시죠?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 보약 드시죠? 또는 뭐 영양제 이런 거 드시죠? 또 잠도 푹 주무실 거고 또 여가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 물론 중요합니다. 유괴 활동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육을 위한 삶은 넘치는데 영을 위한 삶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너무 메마르고 곰핍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과 영의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은 결국 지옥에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는 이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신 일입니다만은, 자, 젊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가 방을 준비합니다. 아가 침대를 준비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기스 잔뜩 사다 놓습니다. 옷도 사다 놓고 신발도 사다 놓고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천장에 그 뭐예요? 모빌이라 그러네? 볼지 안 볼지도 모르면서 그거 달아놓습니다. 왜 달아놓죠? 앞으로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너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누구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렐루야 성가대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 이쪽은 도대체 얘기가 없어. 준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신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파괴함으로 결국 사람들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손바닥을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실력 있게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 리네를 봐도 어제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전능하지는 못하지만 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너편에 집사람도 있었죠. 번지수를 벌써 아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국물도 없지만 마음이 약한 아버지에게는 지갑이 열리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 곱빼기냐 보통이냐? 곱빼기.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보다도 더 약한 분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은 언제죠? 광야의 정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요, 옷 파는 분하고 신발 파는 분이 제일 싫어한대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신명기 8장 4절의 내용을 동일하게 언급하는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멜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부스반야와 부다히아가 이르는 말이 무엇이죠?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한 번 더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르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계절인 이 시점에 우리에게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일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거예요. 지옥 가야 할 영혼을 천국 가게 하셨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이 참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오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믿습니까? 이 감사의 주일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외적인 환경을 통한 감사의 조건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곽고은 청년과 이태규 청년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